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멋지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여성분들을 보고 옆에 계시면 진심을 담아서 아름다우십니다. 아직 못 듣는 분들이 계셔요. 왜 안 해주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길을 가는데 트럭에서 닭천원. 닭천원이 도대체 뭐야? 설마 닭이 1,000원? 보니까 묵은 닭을 1,000원씩에 팔고 있는 거예요. 묵은 닭. 먹이는 잘 먹는데 알은 낳지 못하고 오래 살아서 텃세가 있고 주인 돈이 타는 닭. 그런데 즐기고 맛은 없고, 그래서 닭천원.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다. 그게 묵은 닭이죠. 그런데 묵은 닭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묵은 교인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오래됐다고 나쁜 건 아니죠.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많아요. 포도주 뭐 오래돼 보세요. 잘 숙성되면 얼마나 맛이 좋아집니까? 잘 숙성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핵심은 잘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듣고 이러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숙성시켜야 돼요. 내 인생을 숙성시키고, 그러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나는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묵은 닭처럼 되는 거예요. 묵은 닭처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인생도 잘 숙성시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 익어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왕 앞인데도 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보고 그러죠. 너가 병이 없거늘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고. 왕이니까 그 앞에서 그 아픔을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음의 근심이 얼굴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1장 4절도 보세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픈가?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 당하는 아픔을 본 거예요. 아픔을. 그래서 오늘 1장 3절과 2장 3절을 봐보세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들은 다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현실이 느헤미야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출세했지요. 포로인데, 봐보세요. 포로인데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맡았다. 고대. 이건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항상 암살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빈번하게 암살이 이루어지는 게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은 왕이 절대로 신뢰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포로잖아요. 포로.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는 이는 관원장이 됐다.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편함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현실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쁘실까? 슬프실까? 슬프실 것 같아요. 국가적인 이기심, 이기심이 충돌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탐욕, 더 갖겠다고, 더 좋은 것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에도 아웅다웅하고 등을 지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웃을 수 있으실까? 웃을 수 있으실까? 또 사람들 하나님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천지의 창조주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안 계셨잖아.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게 막 아웅다웅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얼마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이 자꾸 빗나간대요. 빗나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잘 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빗나가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아플 뿐만 아니라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밉지요. 미워. 그런 인간 망하면 좋겠고, 어떤 악한 인간들을 보면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안 그래요. 미운 게 아니라 아파요. 빗나갈수록 가슴이 미워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겠습니까? 이게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일을 못하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이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고 처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하냐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았으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아픈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봐보세요. 그 아픈 마음으로 끝내지 않죠. 자기를 희생해서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 유대로 돌아갈 갑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남다른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고생을 하죠. 아주 죽을 고생을 하죠. 죽을 고생을. 적대자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왕에게 상소를 하죠. 지금 모반을 꾸민다고 이런 상소까지 막 올려서 느헤미야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가면 고생할 줄 몰랐을까요? 다 알죠. 알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아픈 마음이 좀 있냐고요. 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집에 사니까 뭐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영벌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지냐고요. 느껴져. 세상의 약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시나고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상의 피조물들의 그 아픔이 느껴지세요? 인간들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될 이 지구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요즘 막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막 반란을 일으켜 막 기후변화 막 아픔을 막 표시하는 거거든요. 당신들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의 그 아픔이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안타깝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끝나면 세상이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하다, 아파하시고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렇게 끝나면 그들에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 그들을 도울 때 이 땅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왜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의 행동을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걸 내어놔야 됩니다. 내 물질 내어놔야죠. 내 재능, 내 시간, 내가 누리는 것들 다는 못 내려놓지라도 얼마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쌍한데 안타까운데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돕는 행위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느헤미야 또 하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왕이 묻잖아요. 왜 근심하냐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죠. 우리 민족이 아픈 현실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내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근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적극 도와줘. 더 신기한 것은 그때 왕비가 옆에 있었는데 왕비도 적극에 도와줘요. 그래서 성을 건축할 자재도 동원해주고 심지어는 군대 장관과 마병도 지원해줍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 한낱 관원 아닙니까? 관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처럼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적당히 해줘도 되지. 근데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왕이 나를 이렇게 돕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죠. 그런데 봐보세요. 왜 하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는 거예요. 왕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한 거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이 이렇게 도운 마음을 갖까요? 왕과 왕비가 매일 경험한 거예요. 매일 무엇을 경험했겠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충성하고 자신들을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지 그걸 매일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대충 했어요. 그래도 왕과 왕비가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왕과 왕비를 섬기는 거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다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지요. 왕.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들도 다 회파되고. 그래서 자기 지금 남아있는 그 민족이 정말 피폐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을 이렇게 섬긴다? 그것이 쉽겠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왕을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골로새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바울이 로마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노예들 잘 아시겠지만 물건 취급받았어요. 실제로 물건으로 여겼고, 그래서 생사의 여탈권이 주인에게서,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를 주인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인 거예요. 물건.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라는 게 그 시대의 풍토예요. 왜냐하면 물건인데 이제 쓸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라. 늙은 노예에게는 먹을 걸 주지 말라 그래요. 효용성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 물건 취급하죠. 그러니까 사고팔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팔고. 주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그 주인들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회 구조가 좋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세상이 되죠. 그래서 나쁜 법들은 고치고 좋은 법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법 안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회 구조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 이걸 만드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세요. 한번 봐보세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노예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요. 그러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사회 구조를 넘어갑니다. 어떤 구조냐?
이런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짜 문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구조를 잘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서로 미워하고 이기심에 넘쳐나면 그 중에 항상 고통받을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노예들에게 말한 거예요. 주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예수 믿는 너희들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존재예요. 내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예요. 97,760 이 숫자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년을 하고 거기에서 5년을 더하면 주 40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일하는 동안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3분의 인생 가장 황금기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가운데 토막 황금기. 이 3분의 1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일과 신앙이 분리되고 일과 신앙이 충돌을 한다면 그럼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어찌 일을 하나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놈의 직장 하면서 하면 내 인생의 3분의 1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생겨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 덜 거룩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밥이나 하고 청소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기고 등한시한다면 기쁨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황금 같은 그 인생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 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로 세상을 섬기게 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가치를 먹이잖아요. 직업을. 그래서 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냐.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어요. 청년부.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이 사귄 줄 알면 이제 되게 물어보는데, 자식들한테 좀 어쩔 때는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 그럼 저한테 와요. 그러면 주로 두 가지 물어봐요. 그 청년이 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자식들 누구 사귄다 하면 뭐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자식들이 잘 선택했어요. 믿으세요, 그냥.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어요? 못 끝냅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면 돼요. 나는 너를 믿는다. 얼마나 자식이 감사하겠어요. 이게 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냐. 근데 하나님은요, 그 뭐 하냐가 안 중요해요. 네 농사하느냐, 뭐 철을 만드느냐, 뭐 주부로 일하냐, 그런 거 가지고 가치를 먹이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걸로 세상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청소부나 구두 닦기보다 학자를 더 거룩하게 보시겠는가? 이렇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 시대에는 뭐 청소부나 구두 닦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자들을 더 쳐주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말을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일이나 아니면 농사하는 거나 주부로 일하는 거, 이런 것보다 목사 일을 더 거룩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 목사의 직임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더 대우해 주겠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지요. 아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머했죠.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식사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천사가 서빙을 안 해주더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천사를 불러서 아니 나는 왜 서빙 안 해주냐고, 저 사람들은 다 해주면서.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대요.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장로님은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셀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는데? 천사가 말했대요. 배달 나갔습니다. 아픈 유매죠. 아픈 유머, 목사로서. 근데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임했다고 더 가치 있게 대접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한번 봐보세요. 그 마음으로 왕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맡은 일, 그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걸 왕도 왕비도 매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해서 그렇게 느헤미야 아픔에 동참해주고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다, 이것은 집안 일이다, 사소한 일이다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해도 소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겁니다. 드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그렇게 하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